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화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유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 한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샬롬. 자, 오늘은 로마서 9장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죠.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소개합니다. 바울은 애국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여기에서 토로합니다.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서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뼈저린 호소의 심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단장의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애족자이요 전도자의 책임을 절감하는 충성스러운 종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인을 말합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애통해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느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계속 주장하면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따라서 참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진실한 것임을 논합니다. 그는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 계통에서 참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그것으로 지금도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인 것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자주적 주권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애정적이요 독재적이라는 데 대하여 하나님께 불의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자주성을 논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강팍해 하시는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지 인간 편에 원하는 바나 다름박질하는 노력 같은 조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정당성입니다. 바울은 토기장이가 진흙한덩이로 귀한 그릇이나 천한 그릇을 자유로 만들 수 있다는 비유로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적 정당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비난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란 바로 같은 사람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서 멸망토록 정하시고 그 강팍한 뜻에 맡겨둔 것도 예지하여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사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셨는데 안 함으로 멸망된 것입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란 우리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영광을 받기로 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부성을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아무 이의를 달 것이 못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에게 내려진 긍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며 바로 곧 진노의 그릇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내버림을 당한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택하여 부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내버리시기도 하시는 것은 결코 신약에서 돌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에서부터 미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를 30절에서 33절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의를 쫓지 아니했으나 그 중에는 필경 의를 얻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이요. 이스라엘인들은 율법을 따라 행하노라고 했으나 순종하지 않았고
행위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필경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매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은총 속에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